안녕하세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3배를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 봉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만에 뵙습니다.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특히 어르신들 건강 유지해서 주님 살아서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보대에 담아야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겠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그리고 지난날 특별히 2015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기억하면 정말 못 살았던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잘 살았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죠? 정말 잘 살았어 이렇게만 살아라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도 사실 정말 못 살았다. 그리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016년이라는 한 해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아셨죠? 못 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야 그래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그 첫 번째 보다 반응이 무엇이냐?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네,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어떤 희생과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굴복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감사. 그리고 하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다니엘서 1장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말씀하기 전에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 가운데에서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지고 또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육신의 강건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 이렇게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되고 합당치 못한 삶의 습관들, 생각들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 친밀함 가운데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말과 표정과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 후포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1월 25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대전도 집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참여하고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고 이 후포 지역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석지 못한 우리 식구들 또한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늘 주님을 기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꼭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다니엘서 1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짝수절 그리고 9절 말씀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31쪽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즉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기본 중에 기본,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내 측면에서는 뜻을 정하는 이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다니엘서가 특별히 1장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15살에 포로로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끌려왔습니다. 그곳에서도 신앙을 유지했는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뜻을 정했습니다. 사실 바벨론이 뭐냐?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렵죠? 어렵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바벨론과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바벨론과 같은 그런 이방 문화에서 신앙을 지킨 그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악이 충만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제2의 다니엘, 제3의 다니엘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여기 2절에 보시면 주께서 거기다 밑줄을 좀 쳐주시겠어요? 밑줄을 쳐주시고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이것도 밑줄을 쳐보시죠. 자, 이 내용은 이런 거죠.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바벨론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은 당연히 폐위가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기구조차도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것을 허락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싸움을 잘해서 그리고 여호야김이 무능력해서 이 친구가 포로로 끌려오고 성전이 약탈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의 손에 붙이심에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 당시에 이랬을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힘이 강했기 때문에 전쟁을 잘해서 아니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이 너무 무능력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것을 적어놨던 겁니다. 그죠? 이것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주권 이것을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취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인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다스린다.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고 개인도 다스리고 자연 만물도 다스리고 또 사단도 다스립니다. 그리고 또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했던 사람이 하나 있죠. 그게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3장에 보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약 27m 다는 금신상을 만들었던 이유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금신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그래서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냐면 하루아침에 소가 되어서 풀을 먹어요. 그리고 머리는 독수리처럼. 발톱은 어떻게 해요? 네? 뭐 깎지도 않았다고 해요. 알았죠? 말 그대로 짐승처럼 살아가요. 그랬던 그가 총기가 회복되고 왕의 자리로 회복되어서 왕처럼 살아갔던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자, 다니엘서 4장을 잠깐 보죠. 4장을 잠깐 보죠. 4장에 보시면요. 자, 먼저 3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32절에 보시면 다니엘서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7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자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이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말 그대로 뭐였죠? 짐승이죠? 아셨죠? 짐승처럼 살아갔단 말이에요. 무엇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했을 때. 그런 그가 자 3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 보니까 짐승처럼 살던 그에게 뭐가 다시 왔죠? 총명이 왔죠. 총명이 왔죠. 그리고 또 누굴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취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구나. 사실 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은 여러분 모든 신앙 중에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말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마음에 딱 심겨지게 되면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를 하고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를 하게 되고 부분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을 다스리시거든요.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취하시고 모든 것을 이뤄가는, 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역대상을 잠깐 보죠. 역대상 29장. 다윗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29장 11절.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에 보시면 다윗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11절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모든 자를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라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거든요. 그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에 보시면 기둥을 딱 만들었어요. 이 기둥은 어떤 기둥이냐면 지붕과 전혀 상관없는 기둥을 딱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제일 첫 머리에 만들었는데 이 기둥의 이름이 뭐냐면 야긴과 보아스예요. 아니 왜 이런 쓸데없는 기둥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는 성전에
만들었을까?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원래 이 약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 노릇하다가 광야 40년 생활을 해서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성전을 만들게 하신 분이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 야긴과 보아스를 딱 만든 거거든요. 아셨죠? 즉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능, 저가 세우리라. 저에게 능력이 있다. 즉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둥을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렇게 정지했을 때요, 멈춰섰을 때는 어땠냐면은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지파별로 세 개씩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을 항상 한 가운데 두고 유다 지파 중심으로, 그 다음에 루바 지파 중심으로 이렇게 지파별로 세 개 살았어요. 그리고 이동할 때도 어땠냐면은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가고, 그 다음 지파, 루벤 지파죠. 그리고 성막에 관련된 기물들이 한 가운데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기 보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항상 성막이 어디 있죠? 항상 가운데 있어요. 이 성막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을 얘기해요. 40년 동안 항상 그래왔어요. 사실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은 생활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생활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저는요, 이 내용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공부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왜 놀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머물고 또 이동했는데, 이건 그렇다 치는데 민수기에 보면은 사람의 수를 세요. 지파별로. 근데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한 60만 명 정도 됐는데, 또다시 4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몇 명이냐? 한 60만 명 돼요. 그러니까 변하진 않았죠? 그죠? 변동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센 겁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만 셌는데, 광야에서 대부분 죽고 나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셌는데 약 6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숫자를 보다가 줄어든 지파가 있었고, 숫자가 줄어든 지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늘어난 지파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든 게 그렇게 큰 상관이냐? 아주 큰 상관이 있어요. 자, 민수기 26장을 잠깐 보죠. 26장 54절입니다. 자, 26장 14절, 26장 54절. (26장 54절)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냥요. 민수기 26장 54절, 구약성경 242쪽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뭘 많이 준다고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뭘 적게 준다고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그러니까 왜 숫자가 중요하냐? 왜 숫자가 줄어들고 늘어나는 게 중요하냐면 뭐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과 관련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땅을 얼만큼 차지하느냐는 뭐에 의해서 관련되어 있느냐? 숫자였어요. 아셨죠? 숫자였는데, 자, 제가 줄어든 지파가 있고 늘어난 지파가 있다고 했죠. 줄어든 지파가 누구냐? 르우벤이었어요. 르우벤, 그 다음에 시몬 지파, 갓 지파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 제가 정말 놀랐어요.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이 따라가고, 르우벤이 왜 갑자기 숫자가 감소했냐? 교만했거든요. 자기가 장손이라. 그리고 시몬 같은 경우는 약 5만 명이 감소를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간음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갑자기 숫자가 감소한 거예요. 그러면 갓지파는 같이 있어서 그래요. 아시죠? 예? 악한 동무들하고 함께 있다 보니까 그냥 따라간 거죠. 그래서 숫자가 대폭 감소해요. 이 세 지파는. 그런데 가장 많이 지파 수가 늘어난 지파가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 유다였어요. 뭐라고요? 유다였어요. 그러면 유다 옆에 있었던 지파도 늘어났을까요? 안 늘어났을까요? 늘어나요. 함께 늘어나요. 사실 유다 지파는 약 한 7만 1,000명 정도 있었는데요. 처음도 1위였고 나중에도 1위였어요. 그러니까 처음 애굽을 출발할 때도 몇 등? 1등.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도 1등. 근데 1등 하기 참 어렵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1등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세요. 자, 보세요. 이 유다 지파는 이 성막이 있는데요. 성막의 동쪽에 있어요. 어디요? 성막의 문이 어디 있어요? 동쪽에 있습니다. 아셨죠? 어디 있다고요? 항상 동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유다 지파는 이동할 때마다 두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항상 첫 번째예요. 특별히 이동할 때는 성막과 관련된 물건들은 여기 있었지만 언약궤가 항상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바짝 붙어서 쫓아갔던 지파가 누구다? 유다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도 1등, 나중에도 1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죠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아셨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유다 지파가 그랬던 것처럼 바짝 쫓아가야 돼요.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유다 지파가 그랬잖아요. 성막 제일 동쪽에 문이 있는데 그쪽에 살았죠. 그죠? 언약궤 제일 첫 번째에 따랐죠.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적극적이어야 돼요. 뭐라고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가까이 따라야 돼요. 여기 시편을 잠깐 보죠. 143편. 시편 143편. 제가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10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방법이 자,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듦이니이다. 내 영혼이 주를 받들겠습니다.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뭐라고요? 듣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다닐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실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참 필요하죠. 제가 예전에요 이모 형제님이 계시는데 애전교회에 있는 형제님입니다. 근데 그 형제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 시간만 되면은 이 뒤에서 커피 마시고 그랬던 형제님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 안에 있잖아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꼭 저한테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저 자매가 이래요. 저한테 꼭 그랬던 형제였어요. 자기 잘못한 것은 못 보고 꼭 남의 허물만 그렇게 끄집어 내가지고 저한테 처음에는 몰랐어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다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는 변하지도 않고 남의 허물만 막 보더라고요. 근데 이 형제가요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변했는가 해봤더니 어떤 한 형제님하고 직장 생활을 같이 다닌 거예요. 근데 그 최암흑의 형제님이었는데 같이 일을 한 겁니다. 2년 동안에 일을 했는데 형제님께서 이제 이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이 돼서 일을 했는데 일을 하면은 꼭 이제 7시에 아침에 일을 나가거든요. 7시에 나가는데 한 6시 반에 모인대요. 모이고 나서 그 사장되는 형제님과 기도부터 한대요. 책상에서. 그리고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말씀을 읽었대요. 한 30분 동안. 그리고 하루를 출발했대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사실 저를 몰랐어요. 몰랐는데 본인이 그런 간증을 통해서 야,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변화됐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은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취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죠. 이건 다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죠.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뭐라고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적용이 필요합니다. 유다 자표가 왜 처음에도 1등, 나중에도 1등이 됐냐. 그래서 기업이 많았어요. 영광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걸 봤어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약탈을 당했던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거다. 바벨론 왕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 여호야김이 정말로 무능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언급했던 거예요. 그것을 사실 다니엘서를 쭉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왜? 너무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다시 가보죠. 다니엘서를 잠깐 보세요.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요. 자, 1장에 보시면 자, 1장에 제가
7절을 읽어볼게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자,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됐어요. 자, 이때 다니엘이 나이가 15살이에요. 15살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2죠. 근데 원래는 외국 나이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은 중3입니다. 한국 나이가 다르죠. 16살 정도 끌려왔는데 끌려와서 바벨론 왕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훈련을 했던 내용이에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조건이 있었어요. 아무나 왕을 섬기는 건 아니죠. 그래서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3절에 왕족과 귀족 출신, 그리고 흠이 없고 아름답고 재주가 통달하고 지식이 구비하고 학문에 익숙했던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거죠. 아셨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어떤 그 이스라엘의 가치관을 없애고, 아셨죠? 하나님 그 바벨론의 왕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뀌어요. 벨드사살이라고 바뀝니다. 원래 다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심판자다 이런 뜻인데 벨드사살, 벨의 아들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이름을 딱 바꿔요. 자, 그런데 3년 동안에 자, 이들이 3년 동안에 자, 갈대아의 그 바벨론입니다. 학문을, 그리고 또 방언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익혀서 누굴 섬기도록? 바벨론 왕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3년의 훈련 시간을 겪었던 거예요. 왕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치관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이름을 고쳤어요. 이름을 바꿨죠. 이름을 수정했죠. 수정. 갑자기 수정이라 하니까 갑자기 또 이상하네요. 수정. 괜히 썼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벨드사살이라고. 그런데 자 보세요. 갑자기 이 3년 동안에 왕이 주는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왕의 진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진미만 준 게 아니라 뭐도 줬다면 왕이 마시는 포도주도 같이 줘요.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니엘은 뭘 했다고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힌다라는 말, 이게 중요한데요. 더럽힌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세상 사람과 똑같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더럽힌다라는 말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진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과 똑같이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어떤 뜻이냐? 이거 안 먹겠다. 뭐라고요? 이거 안 먹겠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뜻을 정했어요. 뭐 이거 먹는다고 해서 이게 뭐 큰 문제가 되나?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 왕의 진미는 당시에 우상에게 이미 바쳐진 고기였어요. 아셨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누구에게 줬어요? 이 다니엘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 갈등이 있었겠죠.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어떤 갈등?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유혹이 있었겠죠. 제가요 옛날에 외국 나갔을 때, 뭐 인도도 그렇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왔을 때도 그렇고요. 한 2주 동안에 외국 여행 하다가 딱 한국 오니까요. 밥이 그렇게 맛있더라고.
그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실제 그래요. 어떤 거를 먹어도 그렇게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수개월 동안에 포로로 끌려왔다가 선택을 받아가지고 이 바벨론의 왕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보니까 왕이 진미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먹는 거에 별로인가 보네요. 저희 아들은요, 황주원 아들은요, 막 저하고 좀 달라. 어제 저녁에 갈비탕 좀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주화하고 우리 주원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빠 엄마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래요. 갈비탕을 그렇게 좋아해요. 7,000원밖에 안 가는데. 그래 좀 싼 거잖아요. 그래도 인사는 받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쩌면 정말 먹고 싶은, 왜?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먹지 못한 상태에서, 허기진 상태에서 끌려와가지고 왕의 진미를 딱 놓고 포도주를 딱 놓는데 뭐 하겠다고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유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도 있냐? 위험도 있어요. 어떤 위협이 있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셔야 돼요. 왜 마셔야 되냐? 왕의 명령이에요. 뭐라고요? 왕의 명령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왕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왕이 곧 법이었기 때문에, 법보다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먹지 않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먹지 않겠다. 왜 먹지 않겠다? 왜 먹지 않겠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삶이 싫었기 때문에 뜻을 딱 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8절 내용이 왜 중요하냐?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뜻을 정해서 그래요. 이런 말이 있죠. 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뭐라고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고, 죽어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 내려간다 그랬죠. 그러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물고기에게 뭐가 있죠? 지느러미가 있죠. 방향을 잡죠. 추진력인 꼬리가 있죠. 그죠? 신앙도 그래요. 이 세상이라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뜻을 정하는 게 필요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뜻을 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각오, 결심, 그런 거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말 그대로 정말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한 인생을 살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딱 정했던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잠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잠언 먼저 15장을 보세요.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있죠. 마음에 뭐가 없다고요? 정함이 없대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 마음은요 수시로 변해요. 왜 수시로 변하죠?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마음이 두 개가 되기도 하고, 두 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마음을 갖게 되고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뜻을 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뜻을 정했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노아도 방주를 지었죠. 왜 방주를 지었죠? 뜻을 정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모세도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뜻을 정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달게 받겠다라는 각오, 결심,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잠언 잠깐 보시죠. 29장을 보세요. 29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보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뭐 한다고요? 지 마음대로 한대요. 그 뜻이에요. 그죠? 묵시라는 게 뭡니까? 계시, 꿈, 방향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뜻을 정하면 간섭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뜻을 정하면 간섭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일으켜 주신다. 그래서 신앙의 첫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뜻부터 정해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자 보세요. 이제 오늘 제일 많이 나왔어. 아셔요? 오늘 좀 많이 나왔죠? 나왔죠? 그러죠? 보통 이렇게 1년 되면은요, 제일 많이 오셔요, 실제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저기 헬스장 가면요, 사람이 그렇게 붐벼요? 에? 나름대로 다이어트 하려고. 에? 근데 이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결심을 하잖아요. 근데 왜 신앙의 결심은 안 하세요? 에? 에? 신앙에서 어떻게 적당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대충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편 57편을 보셔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57편. 자, 7절, 8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랬죠? 그죠? 굳게 결심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각오하죠. 그리고 나서 뭐 했냐? 보세요.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노래하고 찬송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비파와 수금을 잘 연주했거든요. 그 능력을 누구에게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내가 새벽을, 시간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 근본 바탕에 뭐가 있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왜 이게 필요하냐? 왜 이게 필요할까요? 유혹이 그렇게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셨어요? 네? 유혹만 있는 게 아니라 위협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지 않기 위해서. 더럽힌다라는 말이 아까 얘기했죠. 무슨 뜻이라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진다.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각오, 결심,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살았더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나와요. 자, 먼저 다니엘서 1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했던 내용이 나와 있는데 1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같이 읽죠. 시작.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자,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들이 뜻을 정했어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아셨죠? 왜요? 신앙 때문에 먹지 않았던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환관장에게 얘기를 해요. 저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안 먹겠습니다. 죽이려면 죽여.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과정도 좋았죠. 방법도, 중요한 게 방법도 옳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안 먹고 채식을 먹겠습니다. 그걸 좀 허락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공손하게. 그랬더니 환관장이 그래? 그렇게 해볼까? 그러면 열흘 동안, 10일 동안에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채식을 먹고 난 이후에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 딱 봤더니 얼굴이 어땠어요? 윤기가 막 유루루루루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다른 소년들보다 살이 오르고 윤택해졌다라고 성경이 써 있는데 채식에서 얼굴이 좋아졌을까요? 에? 채식에서 얼굴이 좋아졌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요. 성경 전도서 보세요. 전도서 10장에 보시면요. 전도서 8장을 보죠. 전도서 8장. 8장 1절. 자,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례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여기 보세요. 사람의 얼굴에 뭐가 있다고요? 이 지혜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친밀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떠냐면 얼굴에 광채가 난대요. 그리고 사나운 것이 변화된대요. 이랬던 사람이 아셨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은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뭐가 살아있다고요? 눈빛이 달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얼굴에 광채가 나요. 여러분, 성형수술 할 필요가 없어요. 아셨어요? 화장품 진한 거 바를 필요가 없어요. 뜻을 정하면 돼요. 주님을 위해서 굳게 살겠다는 각오를 하면 돼요. 학예 수양회를 가잖아요. 가면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안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대충은 알아요. 왜 아는 줄 아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거든요. 근데 구원 안 받은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저분이 상담할 사람이고 이분이 상담 안 할 사람이구나. 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대충 알거든요. 여러분 정말 광채가 나고 싶으세요? 그러면 좀 뜻을 정해봅시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실제로 70가지의 결심문을 적었다고 해요. 본인이 18살 때 구원을 받고 2년 동안에 그러니까 대학생이었는데요. 대학생 때 구원을 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그것을 다 적었어요. 70개를요. 2년 동안에 적은 거죠. 적으면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모르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18세기, 17세기 때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거장이었거든요. 뛰어난 목사였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은요, 설교할 때마다 그냥 읽었대요. 이렇게 뭐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었어야 하는데 그럼 형제 자매들이 그냥 여기서 그냥 듣고 있었대요. 그럼 다 졸 것 같죠? 근데 안 졸고 그렇게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하네요. 제가 보니까. 근데 아무튼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그리고 본인에게도 얘기하면 결심문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해요. 그 결심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첫 번째 결심문이 이거예요.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한다. 55번째, 이미 천국의 행복과 지옥의 고통을 맛본 사람처럼 행동하고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마지막 70번째,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거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얼굴에 뭐가 난다고요? 그래서 사실은요,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 판단 기준을 대충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대충 나타나거든요. 그냥 본성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아니면 정말로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서 말씀에 이끌린 바 되어서 생활하고 있는 거구나.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얼굴 보면 알죠. 물론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겠지만 제가 아까 때 뭐 화장품 얘기했지만 그래도 화장품 발라야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 아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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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제발 좀 발라주세요. 제가 깜짝 놀라요. 최선 A인 것 같아요. 화장품 발라주는 것은 옅하게. 자, 여기 잠언을 잠깐 보세요. 잠언 그 15장을 보세요. 15장 13절을 보시면요. 같이 여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뭘 빛나게 한다고요?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죠. 어떤 즐거움일까요?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아셨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주님과 친밀한 생활을 하게 되면 얼굴이 빛난대요. 채식에서 얼굴이 빛났던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얼굴에 윤기가 좔좔좔 흘렀던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 다니엘서 1장을 보세요. 또 보시면 17절에 다니엘서 1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자, 근데 뭘 줬죠?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줬대. 자, 보세요. 그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인데 나무를 열심히 베고 있어요. 도끼로 막 베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일을 해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쉬엄쉬엄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되었는데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베었던 나무의 양보다
쉬엄쉬엄 일했던 사람의 나무의 양이 더 많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열심히 막 일을 했거든요. 이 사람은 쉬지도 않고 펄펄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무를 벤 양보다 그냥 뭐 피곤하면 좀 쉬고. 근데 이 사람이 더 양이 많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에? 맞아요. 이 친구는 뭐 했냐면 쉴 때 뭐 했냐면 도끼에 날을 갈았어요. 이게 지혜예요. 뭐라고요? 이게 열심히 하는 게 이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를 보세요. 전도서 10장 10절.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딘 철 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신앙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이랬다고 해요. 나에게 도끼를 벨 시간 8시간이 주어진다면 6시간은 도끼 날을 갈겠다. 아셨죠? 이게 지혜죠. 근데 그 지혜를 누가 얻을 수 있느냐? 뜻을 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더라. 지혜의 근본이더라.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각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이때 나이가 16살이에요. 뜻을 정했죠.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줬는데 첫 번째, 얼굴이 빛이 났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지혜. 이게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많았대요. 그리고 실제로 왕을 섬겨요. 여러분, 이게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뜻을 정한 사람을 세상에서도 높여줘요. 왜 세상에서도 높여주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땠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들을 항상 이루어주셨어요. 여기 다니엘서 2장을 잠깐 보세요.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요. 2장 18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2장 1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뭐라고요?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였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요. 자기가 어떤 꿈을 꿨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을 박사들한테 시켰는데 다 모르니까 다니엘이 그것을 꿈을 알려주고 그 꿈을 해석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걸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자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그랬죠. 그죠?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준 게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지난번 우리 그 24일 날 성도 교제의 밤 했잖아요. 근데 그 보통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그 동방박사 있죠?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3가지 선물 가지고 왔죠. 근데 그 동방박사가 어디 살았는지 아세요? 다니엘 살았던 그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것까지 했냐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에게 전도까지 했어요. 실제로 다니엘서 12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 12장을 잠깐 보세요. 바로 뒷장이니까요. 12장 3절. 12장 3절 같이 읽어보죠.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던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것을 딱 보게 되면 제가 굳이 여기다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어요. 아, 이 뜻을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구나. 적당히 살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신앙을 붙들기 위해서는 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이다. 정말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각오해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은 수많은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게 하는 유혹이 많고 위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뜻을 정해야 될까? 방법 4가지만 얘기할게요.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조급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가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올 한 해 내가 이거 하나만은 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걸 좀 기도한 다음에 적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3년 전이에요. 어떤 한 자매님이 다른 걸 안 하고요. 자기는 암송은 꼭 하겠습니다. 간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1월 조모임 됐는데요. 그 자매님이. 근데 실제 암송을 했어요. 암송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암송했다라는 그 하나 이유만으로 삶이 변화된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별거 아니죠? 암송하는 게 뭐 큰 거예요? 큰 거예요? 근데 왜 큰 것인지 아세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뜻을 정한 거거든요. 아셨죠? 그래서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기록하고. 뭐라고요? 기록하고.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할까요? 벽에다 좀 붙여놓으세요. 아니면 냉장고에나 찬장에나.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증을 해요. 뭐 하라고요? 형제자매들한테 저 이렇게 할 거예요. 예? 왜 그러면 간증을 해야 될까요? 기도 부탁하는 거죠. 아셨죠? 기도 부탁뿐만 아니라 뭐 하라고? 책임의식을 느끼게 돼 있어요. 자기가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스스로 더 다지게 돼요. 혼자 하는 것보다도. 내가 신앙을 위해서 몸무게를 줄이겠다. 그럼 말을 해야 돼요. 아셨어요? 왜 말을 하게 되면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그런 간증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한 게 있죠.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19편 10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맹세하고 굳게 정했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지키기로. 그리고 행하는 거죠. 근데 행할 때 보면 방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해 있을까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그래도 예외 없이 지키겠다라는 그 마음을 굳게 정하는 거 있죠. 올 한 해는 그거 하나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자, 보세요. 오늘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왜? 그 하나님을 못 묻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당히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지 않기 위해서는 뜻을 정하는 게 필요한데, 뜻을 정할 때 이러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충 살 수 있겠어요? 근데 뜻을 정할 때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게 뭐죠? 모호함. 이게 뭐죠? 뜻을 정할 때 모호함과 막연함과 싸워야 돼요. 이것은 뜻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겠다. 당연히 전도해야죠. 이거 모호한 거죠. 막연한 거죠. 성경 읽겠다. 이거 목욕하면 가죠. 구체적으로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이 모호하고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계획 이룰 수 있을까요? 100% 실패합니다. 근데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확실하면 지킬 확률은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 하나를 읽겠다. 꼭 일독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루에 석장 읽겠다. 구약 2장, 신약 1장. 그리고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읽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죠. 그냥 성경 한 번 읽겠다. 전도하겠다. 누굴 전도할 것이냐.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 사람들을 이름을 노트에다 딱 써보고 노트에다 다 써보고 아셨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가끔은 전화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음식도 먹어야 되겠죠. 그죠? 만남의 횟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전도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호하고 막연하면 절대로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제가 조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막 우리가 뜻을 딱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살겠습니다라는 뜻을 확실히 정했다라고 한다면 한두 가지 내가 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 그것을 기도하는 도중에 좀 적어놓고 적은 이후에 형제자매들에게 좀 간증을 해서 조금씩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행동,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알게 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뜻을 정하라. 적당히 살지 말자.
대충 살지 말자. 사실 알고 보면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잘 살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왜? 아니, 내 안에 성령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데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겸손을 유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포교회가 더욱더 이 후포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자라날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남아있는 모든 교제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